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사를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면 1년 내내 제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불현듯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딱 한 번 만났던 사람인데요. 교인은 아니었고 교인의 친척이나 친구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지역에 왔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마침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난 1년이 자기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년 사이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이 병인지 사고로인지 또 돌아가고, 또 이라크 전쟁에 파병된 아들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그 짧다면 짧은 기간 안에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다 한꺼번에 잃은 그분은 추수감사주일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설교하는 젊은 외국인 목사의 설교를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교인들이 지나온 그 한 해 동안 겪어온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감사하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얕고 또 울림이 없는 메시지로 들렸을까 생각하면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은 나는 올해 추수감사주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가물가물한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나타나서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드리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맞아들이고 이겨나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 이 시편은 어디에 적어서 걸어두고 싶을 만큼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세속적인 복 좋아한다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돌보시고 그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우리의 한 해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꾸며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 마음이 흐뭇함으로 가득 찹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장이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서 기쁨의 함성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시편의 시인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것만 좋아라 하지는 않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중간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본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지나다니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풍요하게 될 때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삶을 좀 살아본 현명한 어른들은 이런 것,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목장마다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에 오곡이 가득한 이런 풍년이 연속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그 땅에 곧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한 말씀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땅, 여러분이 곧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지난 40년 지냈던 광야와는 달리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가 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구할 수 있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모세는 그 좋은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었지만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입니다. 12절부터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당할 때가 아니라 삶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가 더 쉽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의 시험보다 이기기 더 어려운 시험이 풍요의 시험이다 라고 한다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을 때, 당신들이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 때,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할 때, 당신들의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날 때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어떤 물질의 풍요나 성공과 하나님을 잊는 망각, 그 인과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가 있습니다. 14절인데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풍요나 성공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교만한 마음이고요. 그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풍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판단, 경험, 결단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말은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속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들의 말투와 또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들 가운데는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한꺼풀 벗기면은 결국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저렇게 사니까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죠. 그리고 가르쳐 들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거 잘 안 하면은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핀잔을 줍니다. 상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배울 생각 없이 가르쳐 들려고만 하는 사람, 못한다고 핀잔만 주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불화가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이웃과 점점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죠. 이웃과만 단절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 곧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로움이 교만을 낳고, 이 교만은 이웃과의 불화를 가져오고 이웃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풍요롭게 살면서 동시에 이웃과 평화롭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그 방법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이 넉넉해지고 삶이 편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면서 교만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넉넉하게 생긴 것으로 온갖 선한 일을 하면서 나눔과 연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될 때 교만해질 가능성은 크지만 우리가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 차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바지한 것은 교회만 많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노력한 것이 더 큰 공헌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그런 취지의 헌금을 모으자고 했을 때 어쩐지 무리해서 땅과 재산 기부하더니 곧 저렇게 될 줄 알았지 하면서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나눔으로써 이웃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교회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건데요. 고난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한 명의 고난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나눔은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의 이유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이지 그들이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내 필요가 채워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정말로 감격적인 은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교회,
도움을 줄 수 있고 감사의 이유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가장 귀한 은혜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교만의 길을 가는 대신에 나눔과 연대 길을 가면은 그것이 이웃의 궁핍함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고, 또 한 가지 14절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기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풍족해질 때 두 갈래의 순환 도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그 길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또 그 교만은 이웃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이 물질의 풍성함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궁핍함을 채우고 감사의 이유를 주고 서로 기도로 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모세와 바울은 교만과 나눔으로 나뉘는 그 갈라지는 지점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는 바울. 그들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집니다. 물론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넉넉하다, 감사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의 넉넉한 마음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신 그 감사의 마음들을 모아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기관,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기관,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궁핍함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줄 것이고, 그들은 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교만으로, 이웃과의 단절로, 또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눔으로 이어져서 누군가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고 또 기도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사명 없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형제자매에게 흐르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오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셔서 더 많은 열매로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인생의 풍년을 맞을 때, 그럴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교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웃의 궁핍함을 채우고 감사의 이유를 선물하고 기도의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삶이 풍족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던 하박국 예언자처럼 우리가 가난했을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